안에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별로 가치 없이 보이는 자들이 중요하다. 그 뒤가 있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제자가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뭐 다락방은 잘 모르겠고요. 한국 교회는 바깥은 허술합니다. 거의 무너진 상태예요. 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안은 얼마나 강한고 하니까 너무 강해서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바깥은 얼마만큼 무너졌는고 하니까 신우회라든지 뭐 이런 모임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중직자 거의 없습니다. 못하는 거죠. 이 정도로 바깥은 다 무너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교인들 가운데 밖에 나가서는 밥값도 잘 못해도요, 교회 오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제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반대입니다. 바깥은 굉장히 강하고요, 안은 유연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목회에 평생을 기억해야 돼요. 바깥 조직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의 조직은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바깥은 아무 힘도 없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전도 발판도 없고 전도가 뭔가도 모르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안에 몸은 강해요. 이게 막 경직돼. 어느 정도 강하냐? 그냥 이게 스트롱이 아니고 아예 뭐 굳어버려. 솔리드 되고 아주 경직된 상태. 이런 상태가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입니다. 지금 드디어 보면은 뭐 충현, 광림 서서히 지금 싸움 붙기 시작. 지금 이미 지금 그 순복음 붙었죠. 그부터 싸움이 보통 싸움 아닙니다. 절에 나오면요 못 말립니다. 목사님이 당회장으로서 쓴 돈이잖아요, 활동비. 그거를 전부 걸고 들었으니까. 걸고 들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어쩌다 보면 왜 목사님이 지시해서 당에 거론 안 하고 재직에 거론 안 하고도 지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불법으로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직돼 버린 거예요. 그게 이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전도운동하면서 교회 부흥시키려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안이 유연해야 되느냐.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을 소중하게 볼 정도로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바깥은 막 아주 허술하면서요, 안은 막 경직돼 있으면 부흥이 안 돼요. 대에도 계속 문제 와요. 어쩌다가 부흥되는 수 있습니다. 박자가 맞아가지고 많이 모이는 데다가 건물 잘 지었다, 목사 좀 폼 괜찮다, 이 3박자가 맞으면 부흥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대교회라니까요. 제가 보는 진단은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람 한참 모일 때, 막 강남 쪽으로 막 사람 한참 막 인류들 모일 때, 거기다 언론 빠져들어가서 목사님들 인격 괜찮지, 폼 괜찮지. 그러니 이 사람들이 건물을 크게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 몰려들었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조사해 본 결과는 부흥이 아니에요. 제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일본과 첫 강의할 때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일본에서 불러 강의시키는데 한국교 배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해라. 굉장히 바깥에 나가보세요. 아무 전도도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자훈련, 제일 잘하는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10년을 넘어받아 중직자가 우리 멤버, 아주 허술한 멤버가 예수 영접신을 보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니 이 정도로 허술하면서 안은 굉장히 강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무능한 아버지 집에 오면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장로님들도 꼭 보면 밖에 나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교회 와보세요. 막 자꾸 폼 잡으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막 돈 잘 벌리고 위치 올라가고 명예 인기 뭐 있고 이러면요, 교회 오면 유연해집니다. 막 교회 오면 막 사람이 축하하고 하니까 부끄럽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막 아무 힘없는 것들은 들어오면 막 괜히 막 이상하게 막 그 쓸데없는 어깨 힘으로 막 욕하고 막 이럽니다. 왜냐, 그게 자기 이제 스스로 그래 돼요. 자격지심으로 내가 별거 아닌 걸 커버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연하잖아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일수록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이야. 자기 좀 막 기분 나쁘고 막 말하고 말이야. 그건 이제 벌써 이긴 진 거지요. 이미 이제 그 사람은 뭔가 이게 지혜의 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강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중앙교회에서 내가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쫙 서 있는데, 술을 약간 먹은, 어제 저녁에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술 약간 먹은 거지 하나가요. 거지도 아니요. 하여튼 행패 비싸, 불량 비싸, 딱 교회 들어오는데, 장로님들이 안에 앉아 서 있는데, 탁, 장로님들 째려보고요. 거기에 부산에서 제일 높은 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뒤는 안 보이게 딱 경호도 다 있거든요, 뒤에. 그래, 탁 들어도 말은, 그때 나이 5,000원 큽니다. 5,000원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른 이 장로님이요, 지갑 딱 해도 5,000원 탁 주더라고. 그 경찰이 말이에요. 경찰 우리 한국 최고 간부인데, 부산에서는 탁 해주더라고. 그다음 탁 받아가지고, 거지가 탁 받더니 고맙소하면서, 장로 어깨 탁 치고 가더라고. 그래서 장로 그래도 허허 웃더라고요. 근데 장사하는 장로님 하나 있는데요, 막, 깐깐합니다. 이 사람아, 사찰 괴롭히지, 목사 괴롭히지, 전도사 괴롭히지, 막. 원래 그래요. 우리가요, 바깥이 든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로버트 콜메이라는 사람이 누구인데 훈련 받았습니까? 데오도슨에게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러 탁 간 거예요, 손문을 듣고. 로버트 콜메이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굉장한 인물 되기 전이죠. 전도를 잘 가르친다 하길래 데오도슨 찾아갔는데, 데오도슨 로버트 콜맨은 어떻게 되었냐? 딱 보더니, 잘왔다면서. 이게 뭐, 제자 삼고, 이것밖에 없다. 이 얘기하고, 내일부터 성경 공부하자. 또 갔더니, 여러분, 그 기록 읽어봤지 않습니까? 책도 나와 있는데. 그걸 딱 갔더니요. 오늘 손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성경 공부할 수가 없다. 날 좀 도와달라 이러더니, 그래, 뭡니까? 같이 청소 좀 하자 이러대. 뭐 나쁠 거 없지. 같이 청소했대,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또 갔더니요. 뭐 오늘 내가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심부름 좀 갔다 오라더래요. 그것까진 좋았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딱 가니까 또 바깥에 뭐 사오라면서 약국을 뭐 사오랍니다. 기분 딱 나빠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리 나를 갖다가 말 무시하고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저 사람이 무슨 세계적인 지도자냐.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그 이 사람이 막 기분이 탁 나쁜 거예요. 콜맨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가야지. 어쩌냐, 배우려면 가야지. 이래 갔는데 네 번째 딱 가니까 그러더래요. 당신은 인품이 괜찮다라더라. 당신은 제자 될 자격이 있다라더라. 성경 공부하자라더라. 그때부터. 그래서 하는데요. 진짜 천천히 시기 말하면 다루는 거예요, 사람을. 이만큼요. 바울은 얼마만큼 이걸 강하게 했냐. 마가를 안 데려갈라 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만큼 강했습니다. 바울은 막 틀림없는 제자를 세웠어요.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바울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깥에 여러분들 다락방 시작하는 뭐 지교 한달 때 굉장히 알뜰하게 철저히 해야 돼요. 가능하면은 무너지지 않는 입장으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저하고 같이 쭉 본부 이런 분들은 알 겁니다. 신학원을 세운다, 선교사를 한다 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을 내가 주장하죠.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다. 무너지면은 전도운동이 지장이 온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일 이해 못한 데가 어디냐? 미국이요. 목사님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데 뭐 그래. 그럼 좋다. 그럼 미국하고 다르니까 미국식으로 해봐라. 미국식이 굉장히 대화도 하고 유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깥도 유연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신학원들이 차차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7년 전부터는요, 이제 7년 지나고 난 뒤에는 몇 년 전부터는, 그랬구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보통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민병환 목사님이 지금 다락방 10년 했는데 지금 강의하면서 간다니까 이제 다락방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뭔 운동이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 가면 어디 쓰냐? 여기서 문제다. 막 경직대가 내하고 여기 나오면 벌써 마음이 상해버리지. 벌써 내하고 좀 반대되는 그 입장 되면요, 막 기분부터 나빠버려요. 말은 안 해도. 그리고 막 이게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죠. 계산하는 데는 타협이 돼요. 장사꾼도 얼마나 안고 모지래고 타협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그래갖고 막 계속. 그래도 불신자들 밖에서 뭐 계산하다 하다 타협되지요? 계산 맞으면? 어디까지 막 물고 또 사오다 계산 맞으면 오케이. 그러다가 또 보면 뭐 불신자들 가자 이러고 뭐 술 한잔 먹고 오케이. 그럼 막 얘기하면 막 감정 풀어버리네. 신자들은요 딱 감정 상해가지고 술을 먹습니까? 딱 맨정신으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포안하게.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오늘 세계교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열쇠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다락방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생명이에요. 모든 일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실제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교회 부흥과 관계 있지. 다른 거는 어떤 경우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세요. 사도행전 3장 한 예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바리새인은 현장을 놓쳤어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까지는 알았는데 예배당 밖에 있는 안전뱅이가 왜 저렇게 널국을 하는가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 모르고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을 모르고 현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뭘 모르는 거니까 창세기 3장 6장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노예가 된 상태,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사탄 문화, 그러다 보니 에베소 사도행전 5장 16장 13장 19장 귀신 문화 싹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란 겁니다. 그 대충 껍데기 말지 모르는 겁니다. 전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현장과 현실을 모르면요. 필요 없게 된다가 아니고 필요가 뭔가를 모릅니다. 그 글자가 잘못됐는데 필요가 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니들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와버리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엉뚱소리 계속합니다. 이런 문제가 와지지요. 그게 바로 유대인,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번호지요. 그리고 큰 두 번째 보세요. 알고 보면 현장에는 무한한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딱 하면 그게 연결돼가지고 무한한 밭이 됩니다. 이상하게 담습니다. 하나가 제대로 되어버리면 되는 그대로 쫙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혀 낙심하거나 계산도 하지 말고 한 군데 제대로 딱 해버리면요. 그게 계속 연결돼요. 이래서 뭐와 연결되는 거 하니까 무한한 밭과 연결되어 버립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는 강한 현장 전략 가졌어요. 그냥 전략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전략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강했냐? 전도와 제자와 지교회들을 여기에다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 예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그 21절 22절에 보면 돌에 맞아도 그대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만큼 강하게. 그래서 특징이 많이 안 돌았는데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전부 열매가 났습니다. 많이 뛰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지나간 데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7군데밖에 안 됩니다. 큰 장소겠지만 7지역밖에 안 되는데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그 규례가 적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확실한 제자. 그래서 초창기에 다락방에는 똑똑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찾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규례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하는 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인격도 모자랄 때 있고 어떨 때는 실력도 모자랄지라도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신기하다 합니다. 저 다락방 저거 말 서류 공개받고 안 무너지고 계속 늘어나느냐 그건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담난 사람이 이게 우리 다락방의 규례입니다. 왜 이게 다락방 규례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눈으로 지금부터 목회 차분하게 시작하면 완전 시야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 뿌리 딱 내려 버리면 시야가 달라진다네요. 급하게 할 것도 없어요. 딱 사살 보면서요. 서슬 여유 있게. 여러분 교회는 표시 안 나게 서슬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쳐다볼 때 느낌이요. 아, 우리 목사님이 막 부흥식을 갖고 몰아붙여 가는구나. 이런 느끼지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사명이 충만하고 이렇게 느끼져야 되죠. 아, 우리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사람 굉장히 이렇게 중심으로 하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제자 사역을 귀중히 여기시구나. 이렇게 느끼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헌신적이다. 이렇게 느끼져야 되지. 아, 너무 이렇게 느끼지 버리면 자꾸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을 시작했거나 건축했는데 있죠. 그건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우겠습니다만은 뭘 해줘야 되느냐. 메시지가 제대로 꽂혀야 돼요. 메시지가 자꾸 꽂히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건축하고 지금 건축한 이거는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이다가 감정으로만 아니고 말씀이 제대로 돌아버리면요. 그때부터 자기 아닌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 아닌 행동을 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이상하게 말이야. 어제 말이냐 숨겨놨던 재산 바치우시고 전에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상하게 말이야. 지금 내가 통장에 저기 숨기고 있으면 뭐 하겠냐. 확 바치우시고 이런 게 생각해. 그게 성령의 역사로. 예를 든다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주기철 목사예요.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 죽어야지. 내 하나 죽으면 분명히 한국교회는 산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옵니까? 행복이 옵니다. 그래 한 시대에 삶을 얼마나 살겠냐 인생이. 이렇게 되지 버리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감정을 해난 그거는 감정이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일 못 믿는 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되지 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위해 심부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제대로 이 핵심에 오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는 거다. 그냥 말씀은 성경 있지만 정말로 이렇구나. 그래서 올해는 성경 우리 읽어나가는 중에 메시지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는 또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계획이 여러분 교회들이 겉으로 좀 많이 성장하지 않겠나. 이게 시간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차분하게 해나가시면 역사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 대신 교회 내부 전략은요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하단 말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강하다는 반대말 하다 보면 이렇지 유연하단 말은 굉장히 폭이 넓고요. 굉장히 이해력도 있고 굉장히 교회 가면 편하고 목사님이 편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굉장히 편해야 돼요. 편안해지고요. 이상하게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 편안해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교인들이 자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지 이상하게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 부담이 되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사임하기를 결정했는데 감사한금이 그래 많이 나오더라 합니까? 그래 되면 곤란해요. 왜냐면 목사님 간다는 생각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한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여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정도 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보니까 이걸 딱 쳐다보니까요 이 거지들이 교회 와서 이게 되겠냐 이런 느끼지 않고 내 가족 같아. 여기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재산을 헌금한 거예요. 가진 사람이. 이게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쳐다보니까요 저런 것들 모이가 교회 되겠나 말이에요. 이래 뿌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 옵니다. 이 거지가 쉽게 안 바뀌거든. 그렇잖아요. 이 거지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이걸 쳐다보고 이래 보면 이제 큰일 난 거지, 그거는.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에,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정말 다행이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못 깨닫는 복음을 이 거지들이 알고 하구나. 이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물론 이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지만 이 정도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늘 구제만 한 이 지금 구걸하는 안전뱅이죠. 이걸 보는 순간 한 번만 보고 그렇게 느낀지 몰라도 베드로가 요한 이 사람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구걸을 하니까
동전을 달라고 하구나. 성전미문에 늘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안전배인데 이 사람 보니까 여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는 물질적인 헌신이고 이거는 육신적인 헌신이지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볼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뭔가에 묶여 있구나. 뭔가에 흑암 가운데 묶여 있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근본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인 헌신. 위에 그런 물질적인 헌신. 밑에 그런 육신적인 헌신. 이거는 영적인 근본적인 헌신이에요. 이도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별 가치 없이 보잖아요.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치 없이 봐버리죠.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보니까요. 구제 대상들이 모였는데 구제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 좀 빠졌다고 막 원망하고요. 저런 수준 되고 뭐 하겠습니까? 아니, 내 곁에도 이런 수준 내 곁에는 좀 기분 나쁘겠어요. 뭘 말이지, 교회 와서 헌금이 나고 헌신하고 복받을 생각 안 하고 말이지, 구제 안 해준다고 막 왜 우리는 빠지냐 하고 막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 볼 때, 사람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거 합니다. 생각이, 무너지지요. 아휴, 이것들 자꾸 교회가 말이지, 지금 뭐 바리새인 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이것들 자꾸 뭐 되겠습니까? 그것도 구제 받는 금에도 부끄러운데 말이야. 그것 좀 어째 미쳐 빠졌다고 말이야. 원망이나 하고 말이야. 그거다 또 헬라 히브리파까지 나오고 말이야. 말하자면 영남 호남부터 싸우고 뭐 이래.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쳐다보고요.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게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접목하겠고 너희 집사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래가지고 성령 지혜 믿음 충만한 사람 뽑았는데 이게 초대교회가 판도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난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외부는 그렇게 강해도요. 오네시모를 보세요. 이 사람을 다 오네시모 이 도둑놈은 나중에 오네시모 감독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 아닙니까? 빌레몬 집에 뭐 훔쳐 나와가지고 고발당해서 감옥 소환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을 도와주라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밖에 있지 않죠? 이 사람이 나중에 기록에 보면 뭐 됐죠? 감독됐습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빌레몬의 종이 감독돼서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결론. 고린도후서 4장 4절 실제로 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죽지 않는 것은 우리 연약한 질그릇이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음이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그러죠.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그래서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유연성 나와버리면 교회는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부터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 별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버리면요 손해요. 그래 그런 의견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목사 보고 서슬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서슬 시비 거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성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서슬 시비 안 걸면 인생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요. 서슬 시비 걸면 이게 쉽게 개로 말하면 부르도구 행위지. 막 물을 뜯어야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통 영적 문제 아니거든. 그걸 이해 딱 했나 그래. 저기 영적 문제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지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겠어. 이 사람이 복음으로 물을 뜯으면 얼마나 역사가 나겠어. 그걸 봐야 됩니다. 아니면요 또 성질이 배우길 고래 배워 세상에서 그래 배워가지고 시비 거는 게 러브콜입니다. 사랑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잘 쳐다봐. 그럼 목사님들부터 마음이 그걸 담아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 그렇다. 그러고 나는 기분 나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옛날부터 쭉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분들을 섬기는 종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저런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저분들을 나는 섬겨줘야 되는 이런 종이 아니겠습니까? 자세는 그 사람도 그리 안 하지만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요 싹 다 풀리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게 만들고 응답을 주시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그럽니다. 다락방이 지금은 이상해요.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말씀하는 태도 달라졌죠. 이번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AUC 가보니 목사님들 벌써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방법 지금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벌써 메시지 이게 이해하는 것과 적용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인들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바깥에 많은 밭이 있습니다. 교회 가시거든 아무렇게나 하란 말이 아닙니다. 유연한 전략으로 해요. 이러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축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초대교회에서 철저한 현장의 제자 전략과 교회 안의 사랑과 복음으로 인한 유연한 전략이 우리 주의 사자들에게 한 시대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한 만큼 축복하시되 100배로 축복하신 약속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의 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